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영접에 대한 오해와 실제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접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전도를 할 필요가 없다. 전도 무용론, 그리고 선교를 할 필요도 없다. 선교 무용론,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택자들을 예정해 놓으셨다라는 이러한 말씀들이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신학적으로 보니까 이 다 영혼들이 그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어 있고 예비되어져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예정된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실 것이니까 나는 그 전도를 할 필요가 없다. 혹은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하실 것이다. 이렇게 그런 신학적인 그러한 말하자면 그 신학의 내용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 신학의 균형을 잃어버린 진리에 대한 균형을 잃어버린 결과로 인해서 이렇게 오해되어지는 표현들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처럼 보면 영접을 하는 자는, 그런데 그 영접의 의미를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예. 앞에 구절에 보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 땅으로 오신, 참빛 가운데 오신 그분, 바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근데 그것은 믿는 자입니다. 근데 어떻게 믿습니까? 전해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믿겠냐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10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떻게 부를 것이며 또한 듣지도 못한 이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 복음의 진리를 듣고 그것을 들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이
성령께서 그 죽어있는 심령 가운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처럼 이미 죄와 허물로 영이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에서 단절된 그 사망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이 영이 거듭남이라고 하죠. 성령의 그 바람이 불어와서 생명의 영이 와서 이 죽은 자는 죽은 자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생명의 음성을 들을 때 진리의 말씀이 그 우리의 귀에 혹은 우리의 눈을 통해 읽는 진리를 읽음으로, 진리를 들음으로, 귀를 통해, 입을 통해, 결국은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그것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해서 이 생명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데 어떤 작용을 합니까? 믿어지는, 내가 믿겠다라는, 내가 믿겠다라고 나의 의지가 발동하기 이전에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 복음을,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때 그 음성을 통해서 레마의 말씀이, 생명의 빛이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어둠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생명이 역사해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듯이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주님의 생명의 음성을 들을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믿어짐으로 인해서 믿는, 그래서 믿음으로 인해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근데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영접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뭐 몇 명을 영접시켰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굉장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영접의 주체가 사람을 예수님을 영접케 하는 그 주체가 전하는 자에게 있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내가 영접시켰어. 정말 잘못되고 왜곡된 표현이거든요. 근데 왜 그런 표현을 하는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 영접 기도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면 그 영접 기도를 당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진리를 들었는데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역사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영혼이어서 그 영혼이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기도를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기도를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죄를 속죄하신 사실을 고백하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신 것을 고백하고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따라서 하라고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단순히 인도하는 역할일 뿐이지 그거를 내가 나를 통해서 했다고 해서
내가 그 영혼을 영접시켰어. 이런 표현이 너무나 무분별하게 잘못 왜곡돼서 표현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절대 아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영접을 기도를 한다고 해서 되느냐, 정말 생명이 살아나느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접 기도를 그분이 하겠다라고 해서 같이 했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인생을 이제 회개합니다. 또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런 기도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그 고백이 진실된 것이고 그것이 영에서 나온 것인지, 생명의 역사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나의 단순한 의지에서 나온 것인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러한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그 사람의 변화와 태도, 영의 생명의 역사가,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그것은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물론 그것 또한 계속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이 정말 거듭났는지,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지, 그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영접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읽어드린 말씀에서 보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과정, 그리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 예수님의 진리에 대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에 대해서 희미할 것입니다. 그렇게 선명하진 않을 거예요. 예수님의 진리에 대해서 깊이는 얕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다, 이 사실을 믿고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통해서, 내 영혼의 감동을 통해서 생명의 그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그 진리가 받아들여지고, 그것을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다, 이렇게 변화되어질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접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그 이슬람의 사람들 가운데 이 복음을 전했을 때 너무나 다른 그러한 부분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요한복음 1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서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로부터 예정된, 사람의 뜻으로는 결코 될 수 없는, 혈통으로도 할 수 없고 사람의 뜻과 의지로 할 수 없는 이 구원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이 영혼들, 그들이 있고
그들이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이 회개의 역사를 주시고 믿어지게 함으로 믿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영접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복음을 우리는 이 전해주는 자가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너무나 이 좋은 소식을,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너무나 아름답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한 예비되어진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서 또 여러 가지 것을 동원하여서 효과적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 죽어가는 이슬람 영혼들 가운데, 남아있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증거하며 나아가는 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